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9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95페이지, 역대하 29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드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오늘 본문 내용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그 종교개혁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이전의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라는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러니까 남유다죠. 남유다 역사에서 아주 악한 왕으로 또 손꼽히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배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냐면, 여러분들 그 28장을 한번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8장 24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예배를 폐했습니다. 성전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전 예배를 폐했다는 그 부분과 아울러서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해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지금 그 상황입니다. 뭐 예배당이 있고 교회 많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예배당 안에서 뭐 재물 숭배하도록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명예를 숭배하도록 행복을 숭배하도록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도록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아하스 시대처럼 배도가 여러분 다른 게 배도가 아닙니다. 신사참배해야만 배도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배도입니다. 그리고 이 배도가 그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그 WCC예요. 여러분 WCC 종교통합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여러분 WCC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당연히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WCC 부산총회 2014년인가요? 그때 딱 일어나니까 사람들 어떻게 한순간에 마음 싹 바뀌잖아요. 뭐라고 바뀌어요? 우리 목사님이 괜찮다고 그러던데요. 그 바보 아닙니까? 더 심한 소리가 입에서 나오고 싶어요.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목사님 말 잘 들었다고 우리 목사님이 괜찮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얘기예요. 아니 자기가 숭배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솔직히. 평소에는 자기하고 조금만 거슬려도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나요? 뭐 그렇게 얘기하던 양반들이 WCC 얘기하는데 반감이 없어요. 왜요? 그 속에 세상과 짝하여 삶이 그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 제사를 폐했다는 게 이겁니다. 이런 성전 제사 폐했다는 말을 신학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것을 폐했다는 얘기예요. 신약시대에서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뭘 섬기고 있습니까? 전 여러분한테 좀 질문 좀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도대체 뭘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섬긴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삶의 중심 아니에요? 삶의 중심?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도대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 여러분들 삶의 방향. 여러분 이제 한 해 다 갔습니다. 2018년 한 해 다 갔어요.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삶은 과연 무엇을 추구를 해서 움직였어요?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종교란 말이에요. 어떤 열매 맺으면서 살았냐 말이에요. 우리는 열매 맺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어요. 아니 성경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버린다고 하고, 그리고 세례요한의 그 표현을 따지면 이미 나무 밑에 도끼가 놓였다라고 얘기할 만큼 열매 맺지 않는 나무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혐오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봤는데도, 내가 열매 맺지 않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지 않아도 여러분 별로 부담 안 됩니까? 별로 긴장 안 됩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 도끼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리차드 백스터 같은 사람들 설교할 때 뭐랬죠? 지금 당장 회개하라 하는 식으로 하죠. 근데 그게 올바라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린 자꾸 그러죠. 우린 회개하기 너무 싫으니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뭐가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심장을 찔렀을 때, 그때가 회개할 때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매하라고 해서 여러분들 의지로 회개할 겁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셨을 때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뭐 별로 임팩트가 약해서, 여러분 임팩트가 아니라 조그만 불씨를 가지고서도 그 불씨가 내 심령을 다 불사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조그만 불씨를 자꾸 소멸하니 큰 불이 일어나겠냐 말이에요. 산불이 어떻게 일어나는데 여러분, 조그만 불씨 하나로 산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도대체 어떤 불이 타고 있는지 좀 고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매 안 맺어도 가만히 놔둔다고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두려워해야 돼요. 돌아오는 주일날 그 오후 예배 때 창세기 강의가 그 부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도적같이 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물론 설교자를 통해서 계속 찔렀는데 여러분들이 회개를 안 한 것뿐이죠. 사실은 갑자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어떻게 들려요? 하늘에서 들립니까? 목사 입에서 들리는 거 아니에요? 강단 설교 통해서 들리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눈이 왜 안 보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중병이 걸렸다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큰 문제가 터졌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일이 크게 터져야만 여러분들 그때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합니까? 미련한 거죠. 경고할 때, 회개하라 했을 때, 그때 하나씩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예민한데 하나님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둔감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하스가 또 무슨 짓을 했냐? 성전 문을 닫았습니다. 28장 24절에 보면 성전 기구를 모아 다 부수고 전의 문을 닫았다. 그 얘기 나오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께 나오는 자들의 믿는 자들을 막는 거죠. 여러분 성전 문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더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는 게 아니라, 야 적당히 해. 왜 그렇게 해? 지혜롭게 해. 너무 신앙생활 광적으로 하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아이가 공부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야 공부해야지 자식아. 네가 무슨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가게 생겼어? 그게 바로 성전 문 닫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29장 6절을 보면, 29장 6절 봅시다. 29장 6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주의 성소를 등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한국교회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지금 이렇게 강력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다 호황입니다. 근데 전 세계가 경제가 호황인데 우리나라는 불황이에요. 지금 일본은요 젊은 사람들의 취업률이 100%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스카이 대학을 나온 아이들의 취업률이 6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라고.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에겐 피부에 와닿지 않나요? 아니, 나의 피부에 와닿아야 그때 회개할 거예요? 이거 정말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팔목이 부러지고 다리 몽둥이가 좀 부러져야 그때서야 아이쿠 할 겁니까?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말 안 들으면 아빠가 매 든다, 매 든다, 매 든다, 매 들어야 그제서야 잘못했어요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매를 들어야 행동을 바꾸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모습이에요. 수도 없이 경고했거든요. 수도 없이. 근데 저는 제가 지금 개척하면서 제가 15년을 제가 경고를 했어요. 15년. 이렇게 될 거라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15년 전부터. 근데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됐어요. 사람이 얼마나 목이 고든 백성인지,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제가 목회하면서 알았어요. 10년을 넘게 얘기해도요, 안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해도 그래도 귀전으로도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성경의 구석구석 증거를 들여다면서 얘기했어도 그래도 생각이 안 바뀌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더 미워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무서워요. 이 나라 망할까 봐. 너무 낙관론 갖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썩을 대로 썩었어요. 정신 상태가.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이 소리를 여러분 좀 흘려들을 소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다들 하는 소리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망해봐야 정신을 차려. 이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전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꾸 들려서 걱정이에요. 망해봐야 정신, 여러분 망한다고 정신 못 차립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망해도 정신 못 차리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 여러분 지금 너무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나라거든요. 석유 산유국이고요. 근데 그 나라가요, 지금 너무 가난하니까 남자든 여자든 순결을 털어서라도 지금 입에 풀칠해야겠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머리카락 잘라서 그거 팔아서라도 하루 한 끼라도 해결. 여러분, 그 상태까지 갈 거예요? 그때 가면 정신 차릴게 그럴 거예요? 그 미련한 인간이죠. 미련한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의 살을 먹으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그때 회개할 걸 하는 그 미련한 짓을 왜 하냐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때로 회개를 안 해요. 설마 나한테는 안 그러겠지. 베네수엘라 사람들 다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나라는 안 그럴 거라고. 우리나라는 산유국인데. 근데 봐요, 베네수엘라 지금 최악이잖아요. 우리한테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베네수엘라. 근데 우리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 한다는 소리 거예요. 망해봐야 정신 차린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구나 그따위 소리 합니까? 여러분, 나라 망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그래요. 저야 이제 50이니까 한 2, 30년만 이 악물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지금 우리 10대 또는 갓 태어난 아이들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한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얘네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소리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 이 상태가 된 거예요. 한 세대가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한 세대가요. 주의 성전 제사를 다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를. 그리고 등불을 껐죠. 29장 7절을 보면, 29장 7절 보십시오. 낭실문을 닫으며. 낭실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낭실문이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낭실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낭실문을 닫으며,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교화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교도적 예배를 드렸다. 오늘 한국교회 다 이교도적 예배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알면서 잘못하는 거는 매를 더 많이 맞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몰라서 그런 건요 그래도 매를 덜 맞죠. 아는데도 회개 안 하고 아는데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았으면 더 맞아요. 아는 게 능사가 아니라 아는 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저는 아는 만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기독교를 전수해 주고 싶어요. 저 16년 동안 욕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정말 제가 마음고생 할 만큼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유일하게 사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예배를 물려주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깡통 차요.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음 세대는 우리나라가 공산화돼서 여러분 이번에 원비어 고문 어떻게 당했는지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신문 보셨습니까? 신문 보니까 원비어가 그나마 여러분 양반으로 고문당한 거예요. 전기 고문? 그건 양반이고요. 양반이죠. 북한에서요. 벤치로 이빨을 틀어버렸대요. 그래서 원비어가 풀려난 상태에서 집에 갔을 때요. 맨날 밤마다 짐승처럼 울부짖고 그랬대요. 제정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요. 그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에 가야 후회하는 건 바보 아닌가요? 왜 우리는 이게 와닿지가 않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자극적인 얘기를 듣고서도 우리는 왜 또 이렇게 쉽게 잊어먹나요? 그놈의 풍요 때문이에요. 그놈의 안락함 때문에. 너무 안락하니까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옥도 없을 것 같죠? 지옥은 무슨 지옥? 이렇게 세상 살기 좋은데. 그래서 풍요가 재앙이라니까요. 전 풍요가 재앙이라는 건요. 제가 요즘 실감을 해요. 아무리 외쳐도 꿈쩍도 안 해요. 아무리 외쳐도 하루라도 좀 바꿀 생각이라도 안 보여요. 제가 느끼는 바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교인들 다른 교회보다 좀 낫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바꿔라라고 해도요. 일주일 가도 아무도 안 바꿔요. 놀라워요. 어느 정도 놀라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합시다라고 하더니 그 주는 유난히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숫자가 적어요. 그 정신을 안 차리고 듣는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래 이번 주엔 내가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내가 좀 해야지. 그거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초창기 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담임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성경에 위배되지 않은 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걸 매번 겪은 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 잘 안 해요. 직선적으로 막 찌르듯이. 여러분 나라 위기니까 다음 주 한 주 동안 열심히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 소리 하면 제가 더 속이 부글부글 타니까. 그날따라도 한 주 동안 예배당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 숫자가 더 적고요. 더 대충대충 기도하고 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 안 새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새겼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 소리 딱 들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 이번 주는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가 기도하러 나와야지.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목사님 저도요 나오려고 했는데요. 그 주간에 어려운 일이 많아서.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래 담임 목사가 얘기할 때 순종해야 될 때는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울질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죠, 여러분. 여러분들 왜 열정이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일당천의 신앙이 없는지 아십니까? 순진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을 안 해서 그래요. 저는 되게 순진하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바보 같을 정도로. 저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은혜 세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털끝만큼 조금 은혜 받으면 이거 잃어버릴까 봐, 이 은혜 제가 소멸할까 봐 얼마나 가지내를 쓰면서 이걸 키워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제 얘기를 참고 삼아 듣는 정도로 끝나요. 그럼 제가 장담할게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00년을 다녀도 제 설교를 취미 삼아서 참고 삼아서 그리고 모험 안 하는 신앙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 변할 생각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 변할 마음이 있다면 모험을 해야 돼요. 사자굴이라도 들어갈 각오를 하고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그냥 들어올 것 같죠? 신앙 그냥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아하스가 또 어떻게 또 나라를 말아먹었냐? 분양하지 않았습니다. 분양하지 않았다는 게 뭘까요? 기도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기도 없는 삶.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까? 삶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삶이 안 따라오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여러분 행동을 해봐야 여러분들은요, 위선밖에 할 게 없어요.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 행동하는 건요, 기껏해야 여러분들 율법적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의지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것밖에 못해? 그러고요. 다른 사람 우습게 보고. 그렇잖아요. 은혜로 움직여야 돼요. 은혜에 의해서 움직여야 진짜 사랑으로 행동을 하고 정말 열정으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아하스가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나라를 말아먹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아, 이거 우리나라 두고 하는 소리 같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그렇죠? 지금 얼마나 우린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다 나라 공산화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무장해제 다 시켜놨잖아요. 근데 김정은은 지금 뭐라 그러죠? 전시태세로 돌입했다 그러잖아요. 게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또 뭐 하고 있습니까? 군인들 이제는 외박을 2km 전방까지는 뭐 얼마지 아무데나 다 다닐 수 있대요. 그리고 업무 시간 끝나면 다 핸드폰 사용할 수 있게 해준대요. 전 세계에 이런 당나라 군대가 없습니다. 이런 군인들이 무슨 전쟁을 해요? 전쟁을. 그렇잖아요. 이건 군인이 아니죠. 이건요 그냥 보이스카웃이에요. 보이스카웃.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보이스카웃식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후려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탄핵을 결정을 안 했으면 완전 국회가 날아갈 것 같고 헌법재판소가 다 날아갈 것 같고 나라가 송두리째 아수라장 될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왜요?
징계하신 거예요. 징계. 누구 때문에? 기독교인 때문에. 기독교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 흐리멍덩한 인간들.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죄책감 하나 느끼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회개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한 목사 돌로 때려 죽일 생각만 하는 이 기독교인들 정신 상태 뜯어 고치려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금 징계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들이잖아요. 두려움과 놀람과 지금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더니 이거 봐라. 지네들이 잘나서 지네들이 똑똑해서 그런 줄 아네. 그래서 내가 한번 낮춰볼까? 너희들 어느 정도 낮춰봐야 정신 차리지? 그죠? 풍요롭고 안락하고, 그러니까 교만해져 있고, 아무리 누가 뭐래도 그냥 픽 웃어버리고 말고, 진지하게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죠.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은 사실 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요 기독교 박해 분위기로 다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놓는 게 제 직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계속 그러는데, 제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 신앙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한국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좀 남 생각 좀 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기 믿음만 지키겠다는 사람은요 반드시 영적으로 잠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 다른 지체들을 영적으로 깨워서 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싸우는 사람들로 힘쓰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전도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인 매력거리를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알아요. 우리 교회도 뭔가 막 춤추고, 우리에도 뭔가 그 어떤 인간적인 요소들 막 집어넣으면 이제 꿈쩍도 안 했던 인간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뭔가 막 활동을 시작해. 막 열정적으로 막 전도했다 그러고 그렇죠? 요번에 제가 막 10명 전도했어요 막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에는 감동이 없고 복음에는 반응이 없는데, 이제 살판이 난 거거든요. 내 세상이 된 거예요. 내 본성을 살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껏 여러분, 제 설교가 지금 여러분들 못 움직이게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타락한 본성을 자꾸 눌러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영적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알아요. 목사가 알아주는 거. 옛날에 제가 청년부 담당했을 때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왜 제가 어떻게 했을 때 제가 열정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지 아세요? 뭔데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그건 신앙이 아니야. 우상 숭배지 이놈아. 근데 교인들이 그래요. 교인들을 움직이는 방법이 그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을 막 알아주고 잘합니다 잘합니다 칭찬해주고, 그죠? 또는 여러분들 좀 잘하면 이름 내주고. 요번에 그 모모 집사님이 10명을 전도했습니다 하면서 막 이름도 막 써붙여주고, 그러면 진짜 여러분 신천지보다 더 날아다닐걸요. 신천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정인지 아세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열정적이에요. 죄를 지는 데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타락한 본성을 에너지를 안 심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유일한 에너지는 그리스도여야 돼요. 다른 것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면 안 돼요. 다른 목사님들처럼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른 에너지로 심어주면 우리 교회 금방 수백 명, 수천 명 돼요. 전 알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 근데 그거는요, 또 우상 숭배의 소굴을 만드는 것뿐이에요. 사단의 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생각할 겁니다. 난 다른 교회에서 굉장히 열정적이었는데 이 교회 와서는 왜 열정적이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거라니까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열정적으로 만든 건 여러분들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서 여러분들을 열정적으로 만든 거예요. 누군가 알아주고 뭔가 상 주고,
그렇죠? 뭔가 누군가 막 박수 쳐주고, 그죠? 그리고 교회 뭔가 즐거운 내 본성에 맞는 그 어떤 그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보면 애들 앞에 나서 막 찬양인도 하면 막 거기서 걔는 막 열정적인 방방 떠요 막. 근데 그거 안 시키면 애가 별로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은사 사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의 은사를 찾아줘라.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 음악을 좋아하는 자매들은 은사 사역, 그 음악 쪽에 사역을 하도록 만들고, 문서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문서, 또 성가대 같은 거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성가대. 은사 사역이 아니라 악한 본성을 자극해서 교인들을 자기의 목적 위에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다 거기에 얼마나 잘 놀아나는지 몰라요. 재밌죠. 그런 사람들한테 헌금하라고 해봐요. 집까지 팝니다. 집까지 팔아요. 그렇죠. 인본주의적인 교회들은요, 막 수억을 턱턱 내놔요. 왜요? 그럼 내가 명의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내가 나중에 장로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의리의리하게 짓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 얼마 하는지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9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자녀와 아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걸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라 할까요? 개종된 거죠. 개종된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종됐습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천주교로도 개종되고 신천지로도 개종되고, 그리고 수많은 불교로도 개종되고, 이런 일이 왜 생겼어요? 이거 우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10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히스기야가 그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우리가 보고 있다. 나는 이 맹렬한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자. 언약 세우자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피상적으로 들리죠? 언약을 세우자. 언약을 어떻게 세우죠? 신약에서요? 마음에 율법을 새기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사랑이죠. 우상을 사랑하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자,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우상숭배 뭐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거죠. 언약의 돌판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무슨 얘기죠? 소홀히 하지 말라, 또는 방심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죠.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이 표현되어지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흔한 방법이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게으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게으름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거에 관심이 없을 때 게으름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에 관해서는 여러분 게으르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부지런하게 되어 있어요. 천하 없이 게으른 인간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정말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게으르다는 놈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밤을 새워가면서 게임하는 애들 봤잖아요. 얼마나 게임할 땐 부지런합니까? 그래서 부모가 그러죠. 야, 공부를 그렇게 해봐. 서울대, 하버드, 스탠포드 네가 선택하는 대로 가겠다. 야. 근데 게임하는데 왜 이렇게 부지런하죠? 그것이 걔가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게으름은 사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 의해서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게으름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 굉장히 게으르거든요, 제가 성격상. 제가 근데 게으른데 여러분들 눈에 부지런하게 보이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냥 좋아서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좋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게으르고 싶은데, 제 본성은 게으르고 싶은데, 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텐데, 아,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아, 이거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너무 좋아할 텐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 말고도 제가 뛰쳐나와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청년들하고 제가 얘기 나누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 좋아서 그래요. 좋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시죠? 담임 목사가 그 청년들하고 얘기 잘 안 하는 거, 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요. 근데 저는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부지런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줄을 서요, 줄을 서. 제가 요번 주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 정도였는데, 월요일날 뭐 있었죠? 월요일날 뭐 하고, 화요일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화요일날 또 뭐 했는데, 아, 성탄절 했었군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성탄절 설교 준비하고, 화요일날 성탄절 하고, 성탄절 끝나자마자 또 뭐예요? 애들하고 또 놀아주고, 그래서 또 설교 준비하러 또 목양실 오고, 그러고 나서 또 수요일날 뭐예요? 또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또 수예배 또 설교하고, PPT까지 만드는데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또 목요일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목요일날 설교 준비 끝나자마자 곧바로 또 미얀마 이사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또 이사회 모임 또 가고, 이사회면 갔다 오니까 또 금요일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금요기도에 또 하고, 내일은 또 요번에 신종 선교사님 따님 또 결혼식에서 또 오전에 또 결혼식에 또 가고, 그럼 또 설교 준비하고,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근데 이걸 다 해내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기뻐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매년 이렇게 두꺼운 강의안을 만들어가면서 수련회 설교를 하냐는 거예요. 그거 억지로 못해요. 제가 부지런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면요, 여러분, 아, 저는 원래 게을러서, 누구나 다 원래 게을러요. 누구나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부지런한 거예요. 그 좋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언약 갱신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분향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원래 분향의 본래 의미는 기도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헌신의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나 한마디만 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깨달으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뭔지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요,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요, 이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까? 남들보다 조금 열심히 내고 좀 봉사하고 교회 직분 있으면 신앙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신앙이라고 안 봐요. 만약에 그 정도가 신앙이었으면요, 우리에게 지금 신앙 전수되지 않았어요. 우리 기성세대, 저를 비롯한 우리 기성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우리 세대는요, 땀만 흘려도 얘네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땀 흘리기 싫어서, 우리가 게으르고 이기적이라서 땀 흘리기 싫고 내 방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죄송한데 여러분들 자녀 세대는 피를 흘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게으름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땀을 조금만 흘려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끔찍한 고통을 안 당해도 되는데,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피를 흘려야 되고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양심이 있으면,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한 그 기본적 양심이 있다면 이거 하나는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예고하고 계시잖아요. 이 상태로 가면 다음 세대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봉사죠. 어떤 봉사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다음 세대에게 이 예배를 전수해 줌으로써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영광스러운 세대가 되길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경건한 나라가 되길 전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의 이 모습에 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같은 방향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상이 두려워 떠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웬만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탁월한 교회라는 소리를 전 듣게 만들고, 그리고 저는 세상 떠났으면 좋겠어요. 스펄전 같은 사람들, 여러분 50대 중반에 다 세상 떠났다 그랬죠. 얼마나 충성을 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제 수명에 못 살 정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불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